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어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님 함께하고 싶지만 이제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을 기억하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입안에 헐어졌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육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주님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든 경주의 시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시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세우시는 그 축복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하는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멋진 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짧게 한번 추적해 가보면서 말씀을 구석구석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들이 한번 먼저 알고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온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함, 그리고 배려심, 친절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잘 믹서된 성품이 온유랍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그냥 한 가지의 어떤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그 속에서 잘 어우러질 때에 표출되어지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겸손함, 배려심, 친절함, 부드러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온유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닮아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온유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손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이 풍요로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넉넉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항상 쪼들리는 삶이었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매일 피곤해 지쳐 계시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드려야 되고, 그러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33세의 청년의 나이로 이 힘든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지쳐 계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이 될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하신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들이 서로 힘을 모을 때에 안 될 것처럼 되어졌던 일들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하심, 그죠? 한 가지만의 성품이 아니라 겸손함, 배려심, 친절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믹서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표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온유하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잠깐 삶을 언급했는데 보세요. 예수님도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점점 십자가에 근접하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하셨던 거죠. 새벽 미명의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이 걸음이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진 고통 중에도 힘을 얻으시고 그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의욕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픈 영혼들을 만지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일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결과물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들이 믿어야지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내일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확고부동한 신념, 그것이 뭐지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좀 우스운 설교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그 우스운 설교가 뭐냐면 히브리인, 그죠? 이스라엘인, 유대인,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한 본질의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의 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하심에 따라서 히브리인으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이름을 허락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어떤 민족의 개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또 하는 신약에 와서 그죠? 그런 어떤 그 변천사의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것까지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하심의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을 품고 서로 어떻게 아까 네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인 것을 모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과 정반대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정반대됨의 모습들이 뭘까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됨의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의 행동과 그의 언어와 그의 삶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사람들이 인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를 통해서요 구원이 멈춰져요. 그를 통해서 그 전도의 삶이 멈춰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명할 만한 사람이 되어다오, 증인이 되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의 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단절되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들이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온유가 뭐라고요? 겸손하고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떻게 살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건 기초적인 기초예요.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다면 누구의 성품을 닮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성품을 닮으셨을까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셨을까요? 어머니의 성품을 닮으셨을까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가운데에 부모의 영향을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받게 하잖아요. 그러죠? 내 성격, 살아왔던 배경, 내 말투, 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인자로 50대 50 이게 아니라 그러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우월한 그 어떤 유전의 인자를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도 그렇게 부모의 성품을 닮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남편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아내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남편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성격이 나쁜가요? 나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성품이 온순한가요? 아내의 성품을 닮아서? 예? 그건요, 여러분 둘이, 그죠? 남편과 아내가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을 얻게 하셨는데, 유전적인 인자, 나의 유전적인 인자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품적인 모습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의 변화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후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봤던 부모들의 환경, 부모들이 맨날 싸우고, 예, 그죠? 그러면서 막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향적인 것과 성격적인 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온순하고 평안하고 또 순진하고 정직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교회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인 것도요, 교회의 어떤 분위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어떠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오면서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 가운데에 한 획을 그으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고, 아니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교육과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우리들도 양육되어져서 이렇게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수 있고, 그죠? 누군가가 내 언어를 듣고 내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조심하고, 그죠?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겸손하게, 배려심 있게, 친절하게, 부드러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그냥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늦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늦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도 다 그랬어. 예전에 처음에 우리도 순수하게 믿을 때 다 그랬어. 근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빠름과 늦음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뜨거운 그 열정, 그 은혜, 그 감동,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반응하면서 그들이 표현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옮겨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녹익으면 녹익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가 온전하고 더 기쁘고 더 바르게, 그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함. 이거 꼭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이런 것들이 잘 믹서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면 온유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겸손하게 사셨어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고, 내적으로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이 뭐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주님이 항상 대적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지금도 이제 악전고투의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뭐예요? 그들에게 치명타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받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더 즐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해서 비굴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없는 넉넉함이 항상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어떤 모습에서부터 더 활력 있게 나타납니까? 겸손함에서부터 더 활력 있게 증폭되어져서 나타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비움을 가지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선교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고 선교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선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이런 욕망들을 다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곳에 뭐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더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모습에서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 배고픔도 많았고 거처도 없었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오늘은 어디에서 잘까?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따랐던 그 희생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인물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요. 그 겸손의 인물, 온유한 사람의 인물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평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백성들이 그 아우성치고 뭐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그러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민족을 만들려고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더 존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환경 탓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저것 때문이라고 하고 매 순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때려쳐.
그만하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나 그만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더 큰 상처가 있지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일들까지도 생겨났네요. 이게 다른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형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모세의 어떤 모습들을 시기하고 모세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대항하면서 저항을 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함께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했던 사람들 속에 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다 우리 마음 같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언가를 탁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에게 무언가에 해로움이 올 것 같으면 숨겼던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라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과 그 어려움과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얼거매고 또 뭐 무고하게 이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세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방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잘 견뎌내고 있잖아요.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야, 잘됐다. 자기 혈육이지만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마음. 얼마나 온유한 성품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모세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출해내야 되죠. 뭘?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성품이 이런 것이고 이런 삶이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표출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바꾸셔야 돼요. 변화시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환경도 그렇고. 그러려면 뭐 합니까? 먼저 청소부터 하시고,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버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내 손이 안 가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쌓여지는 것들이에요. 과감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면서. 왜 그렇지요?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이 변했네, 우리 집이 바뀌네,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못하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결국에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다 선행학습을 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던 모습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오늘 우리가 느꼈던 이 감사와 오늘 우리가 느꼈던 이 행복과 이 감동을 뭐하라는 거예요? 가서 표현해봐. 나눠봐.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한 해놓고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들이 열리니까 영안의 눈도 열리고 이제 귀도 열리고 그동안에 예수님과 살았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고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셨구나. 처절하게 사시면서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행복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이 감동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잘 알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어우르는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지혜로움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도 먼저 남을 대접하래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먼저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삶의 그루터기가 되고 그릇이 되고, 그러죠? 그런 여유로운 삶과 내 생활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대접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대접을 해주고, 사회적인 어떤 그 관념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는 어떤 거예요? 겸손함의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터득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새로움의 모습으로 바꿔져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을 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점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행복이다 행복이다 행복으로 채워지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져요? 더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 뭐라고요?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친절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잘 믹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다? 온유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분명히 높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삶, 온유로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교회, 배려심이 있는 교회, 친절한 교회, 부드러운 교회 되어져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또 어렵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표만 그냥 이렇게 슬로건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교회다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멋진 축복의 물줄기가 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 부안 땅을 적시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배려심 있고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믹서되어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셔지고 우리의 언어들 가운데 적셔지고 우리의 손끝에 아버지 적셔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 더 멋지게 희망가를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잠자리에 누워 잠들 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우리를 만져주시고 피곤한 모든 것, 문제되었던 모든 것, 아팠던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내일 새벽을 뚫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순탄하게 병원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까지도 아셔서 사랑하는 딸의 그 신체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아버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무리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나의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기쁨의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